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위가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근원부터 설명하기 위하여 펜을 들어 이 복음서를 기록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전수되도록 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첫 두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다른 세 권의 복음서와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도 그런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알려지지 아니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알려지지 아니한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누가가 두 명의 인물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답을 생각하셨나요? 네, 남자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죠? 네. 누가는 놀랍게도 여성을 내세워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 그리고 이 땅에서 활동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여성을 부각시킨 누가가 복음서의 마지막에도 여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으로 만났던 부활의 첫 증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여성들이었어요.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을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므로 이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준비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조금 억울하신가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젠더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당시 여성이라고 함은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를 나타내는 대명사였잖아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으며 그 스스로는 어떤 것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던 그 사회적인 약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결국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그 당시 그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낮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누가는 이 두 사람에 관해서 기록하되 이 두 사람들이 무수한 말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인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이름이 알려진 여인, 바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1장과 2장이 흘러가는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무수한 사건들을 겪게 되지만 그 무수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무수한 말들을 들어왔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요.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놀라운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표징을 알기 위하여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에게 달려가게 되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무엇이라 고백하게 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제사장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이 목수의 부인이었던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 고백하는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받았던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이 아기를 찾아와 천사들이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였는가 하는 것을 통해 이 아기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마리아가 그것을 듣게 되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두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어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는 마리아가 무수한 말들 속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흥미롭게도 누가는 마리아가 무수한 말들을 듣되 그 말들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2장 19절에는 목동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자신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했던 말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단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마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깊이 생각하였다는 그 마리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0절과 5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50절과 51절에는 12살이 된 예수께서 홀로 성전에 남았을 때에 걱정했던 부모가 예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하게 되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할 때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0절과 5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리아가 지금 무수한 말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지 놀라고 말았던 그 일,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상하다 생각했던 그 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 속에서도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는 왜 마리아의 이러한 반응을 기록하였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에서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었으므로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특별한 위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녀가 이미 비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세기 말과 2세기에는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애초에 마리아의 위치를 격화시켜버립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의 어머니라는 말로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그 마리아의 특별한 위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에는 이후의 내용에는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누가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수한 말을 들었던 그 마리아가 이제 자신에게서 태어난 아들 예수를 데리고 난지 8일 만에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므온이 처음 예수를 품에 안고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품에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예수의 존재를 이 시므온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함으로 이후에 이 예수께서 어떠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마리아가 지금까지 천사에게 들었던 말들, 또 엘리사벳에게 들었던 말들, 또 목자들에게 들었던 말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의 위대한 부분을 부각시켜온 다른 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의 말이 거기서 끝났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칭송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시몬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칭송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욕을 듣게 될 것이다.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칼이 찌르듯 네 마음이 아프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모호하고도 듣기 싫은 말을 시므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둘러싸고 수많은 말들이 들려왔고 마리아가 수많은 말들을 들었을 텐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낳게 될, 또 자신이 낳은 그 아들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칭송의 말이 들려오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듣기 싫은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칭송과 듣기 싫은 말 한가운데 서 있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마리아가 자신이 낳게 될 아들에게 대한 칭송을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요? 부모라면 모두가 깨달을 것입니다. 누가 내 아이를 칭찬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내 아들은 원래 좀 특별했지. 내 아들이야, 역시. 날 닮아서 그래. 내 남편은 안 닮았을 거야. 한없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기분 나빠요. 명백히 내 아들이 잘못했어도 누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적하면 기분 나쁩니다. 배로 돌려주고 싶어요. 감히 내 아들을. 지금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자신이 낳게 될 아들,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한 칭송의 말을 들어왔는데 시므온이 갑자기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 당신도 칼이 당신을 찌르듯 마음이 아프게 될 것이요 라는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서 있어야 했던 마리아의 심정을 하나의 단어로 줄이자면 저는 고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뇌 말입니다. 뭐가 진실일까? 뭐가 사실일까? 그래서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축복했던 말들처럼 그렇게 될까?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게 될까? 어쩌면 이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들려왔고 그 마음에 그것을 새겨 항상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텐데, 이후에 자신에게 보여지게 될 자신의 아들의 행위가 계속해서 그 말을 떠올리게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가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부모가 걱정하며 그를 찾게 될 때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말이 떠올랐을까요? 예수가 세례자였던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는, 그 마리아는 자신에게 들려왔던 여러 말들 중에 어떤 말을 떠올렸을까요? 예수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에 마리아는 어떤 말을 떠올렸을까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여 마리아가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 달려나갈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말이 떠올랐을까요?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는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유다 당국을 통하여서는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는 어떤 말이 떠올랐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골고다에 오르는 자신의 아들을 보았을 때 마리아에게는 어떤 말이 떠올랐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채찍을 맞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의 마리아에게는 어떤 말이 떠올랐을까요? 죽은 줄 알았으나 여인들로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할 때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말이 떠올랐을까요? 어쩌면 마리아의 인생은 자신이 들었기에 자신의 마음에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무수한 말들이 항상 자신으로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고뇌하게 했던 그 여정이 바로 이 마리아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었는가 우리로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는 이 말씀에 기록하진 않지만 한 인간으로서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그 고뇌가 오늘 이 시대 여전히 우리가
우리가 감내해 나가야 할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하고 우리를 도전하기 위하여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는 그 반응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에 나는 알겠는데 목사님의 노래는 듣기 싫어요. 제가 요즘 이상하게 계속 노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를 통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들을 나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때로 내 삶에서 전혀 다른 것들이 경험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비난이 들려오고 아픔이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복 주시겠다면서요. 형통케 하시겠다면서요. 잘되게 하시겠다면서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칭송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한없이 기뻤다가도 자신의 아들이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한없이 갈등하게 되었고, 예수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고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보아야 했던 것처럼 결국 칼이 찌르든 네 마음이 아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고스란히 느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듣게 되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인생에 떠오르며 그렇게 한없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결론을 알고 있지요. 때로는 자신에게 들려왔던 칭송의 말들처럼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추종자들을 거들게 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말들이 생각났던 마리아, 예수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릴 때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 항상 예수의 생애 동안 그 갈등 속에 있었던 마리아지만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결국 볼 수 있었던 마리아, 경험할 수 있었던 마리아, 붙잡을 수 있었던 마리아의 최후의 승리를 감사하게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멀리 봐야 한다. 지금 잠시 잠깐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잠시 잠깐 찾아오는 그 실패가 전부가 아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며 작은 성공에도 함몰되지 말 것이며 작은 실패에도 함몰되지 말 것이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한 후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무수한 말들이 들려올 거예요. 무수한 사건들을 겪게 될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게 될 거예요. 때로는 높아지게 될 거예요. 때로는 높은 산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깎아지듯 가파른 계곡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시험 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나에게 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덕이 되는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 때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때로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마리아가 들었던 그 무수한 말들,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 기억했던 그 무수한 말들, 그 말들에 근거하여 보아야 했던 예수의 일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기쁠 것이다. 때로는 아플 것이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성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지금 잠깐 아플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얻게 하실 덕이 되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